이제 주일이 올해 주일이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딱 3번 남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그 마지막 주일은 올해를 한 해를 마름하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될까라는 마지막 주일에는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오늘은 오늘까지 일단 사도행전 일부 마침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의 설교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복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이 누구에게 설교를 했다고요? 조금 있으면 8장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질 그 유대인들, 또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모세, 또 할례를 자신들의 민족적인 긍지, 자긍심으로 여기고 있었고,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혈통,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어떤 행위와 혈통적인 근거로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의 가능성과 조건과 혈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믿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지에 대한 하나의 샘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그 얘기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가능성, 내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도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속에서 세 번째, 할례입니다. 할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할례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할례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텐데,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8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네,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할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할례가 뭐예요? 영어로는 조금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썰컴서션, 발음하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펠리토메라는 단어입니다. 표피를 자르다라는 겁니다. 남자 생식기의 끝부분에 표피를 자르는 흔적을 남기는 흔적이 있는, 표피를 자른 흔적이 있는 것을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자신들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여겼다고요.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로 삼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할례라는 문제를 왜 거론할까요? 구원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민족적인 긍지요, 자긍심이요, 육체의 사인으로서 구원받은 조건이라는 그 사인으로서 여기고 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할례는 어떤 하나의 상징이요, 사인이요, 하나의 표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5장부터 19장에 있는 21장까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할례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다면 그 할례라는 문제가 우리 이 신앙인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지,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할례를 설명하려면
이 창세기 15장 맨 처음 할례를 명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례의 명령이 나오게 됐는가 그 근거와 출처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15장 1절 앞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잘못 쓴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라함을 빠뜨린 거예요? 아니죠. 아브람이죠. 아직, 그죠? 아브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직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이 14장에 있었다는 얘기죠. 14장에 뭔진 모르겠지만 14장에 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문맥만 이렇게 읽어보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2절 먼저 보여주세요. 자, 여기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없었어요. 아직 없었는데 다만 나는 자녀를 못 낳기 때문에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고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를 거론합니다. 3절을 또 볼까요? 자,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하나님이 것이니이다. 저한테 씨를 주시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씨 또 우리 몸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게 뭐였다고요? 자식이 없는 문제네요. 자식이 없어서 근심하고 두려워했구나. 우리가 이제 문맥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건 배경이 있습니다. 앞에 14, 15, 16, 17에 다 이어지는 맥락인데 이런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따님들이 더 많이 계신데 여자분들이 더 많이 계신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딸들은 개수를 안 하는 종족이고 아들만 이제 중요시 여겼는데 왜 아들을 중요시 여겼냐? 아들은 그 당시에 마치 시편 고백처럼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이 많은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들이 많으면 거기나 여기나 복이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많다라는 것은 자기가 부려먹을 종과 일시켜 먹을 남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남자로서 무슨 역할을 해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에 나가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부역을 해야 되는 일을 여자보다 남자들이 훨씬 더 잘하니까 남자가 힘이고 권세고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몇 명 있냐가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능력이었다고요. 그러면 14장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롯은 어디로 가요? 자기의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유지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저 북쪽에 있는 5개 부족 간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5 부족에게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을. 그래서 그 소돔 성의 유력자였던 롯이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다는 소식을 누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누가 불이 나게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와서 달려오는 거예요. 당신의 조카 롯이 전쟁에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의 가신 318명, 아직 아들은 없고 자기의 몸종과 같은 가신들 318명을 끌고 가서 5개 부족을 치고 어떻게 해요?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사건이 14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두려워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부족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롯을 구출해 왔는데 이 5부족이 그 다음에 누굴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아직 어떤 성읍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나는 아직도 나그네와 같이 많은 때를 이루긴 했지만 어떤 부족의 개념으로 이렇게 흘러다녀야 되는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 5부족이 나를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속에 휩싸였던 거예요. 근데 그 보복이 두렵지만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내 병사들이 많고 내 자녀들이 많아서, 내게 힘이 많아서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자기가 거기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아들이 없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이 아브라함이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산성이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볼까요? 4절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 내 몸에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정실 부인으로부터 네가 자녀를 낳을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실 부인이 누구였어요? 사라예요, 사레예요? 예? 아직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였죠. 맞죠? 맞죠 이거? 그 이름 바꾸기 전에 그 아내가, 사레가 네 몸에서 날 씨를 생산할 정실 부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5절을 또 볼까요? 한번 여러분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내가 너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면서 아예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 밖에 데리고 나와서 그 깜깜한 밤에 하늘을 보면 뭐가 있어요? 구름이 막 끼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초롱초롱하게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별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녀를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면, 여러분들 끌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게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 이래요? 이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제가 낫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이런 계시를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내가 평생에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라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잘 보세요. 17절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못 믿으니까 아예 약속이 아니라 도장에 사인에 복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즉 어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그 그러니까 약속보다 더 심화되어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언약인데, 이 언약을 맺을 때는 나 혼자 맺는 게 아니죠. 두 사람, 또 두 공동체가 맺는 거겠죠.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인데,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약속을 맺을 때는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고기하고
덩어리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분해해요. 고기를 쪼개요. 고기를 쪼갠 다음에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고기를 쪼개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이 지나갔고 아브라함이 거기를 지나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고기를 쪼개고 지나가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고기처럼 네 몸을 쪼갤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기처럼 쪼갤 거라는, 죽음으로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현장이에요. 18절을 또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 약속.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네 정실 부인인 사례로부터 그 자녀를 낳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언약 맺고 손가락에 새끼손 걸고 복사하고 사인까지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넘기시죠. 그 다음 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6장을 먼저 보세요. 16장 혹시 없나요? 16장이? 16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없지 않을 텐데. 창세기 16장 15절 16절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약속을 하고 16장으로 넘어가요. 16장으로 넘어가면 세상에 16장 15절 16절 그냥 찾아주세요. 그걸로 사례가 등장을 해요. 사례가. 그러면서 15절하고 16절을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성경을 띄워놔 주세요. 16장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주겠다, 상속자를 주겠다는 언약을 해주셨는데 우리 같으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나갈 텐데, 사람이, 죄송해요, 믿는 사람들도 제일 못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 제일 못해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해요. 속이 터지죠. 제가 그래요. 저만 봐도 알아요. 아직 속이 터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불안에 떨죠. 어느 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라고는 했는데 내 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몸종이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는데 그 몸종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시죠. 누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건의를 누가 해요? 자기의 정실 부인,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출신한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가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옳다구나 하고 하갈에게 들어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없죠 지금. 죄송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남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그렇게 좋다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그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 그거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6세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게 16장이잖아요.
15장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던 언약하고 고기를 쪼개는 그 확인과 도장을 찍은 그 해가 그러면 언젠가 1년으로 이야기해요. 85세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맺었는데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1년을 못 기다려요. 1년을. 누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1년을 못 기다려요. 1년도 많이 기다린 건가요? 1년도 많이 기다린 건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왜 제가 잘 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를 얘기는 도대체 목사님 할례는 언제 얘기하려고 아브라함 얘기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 왔어요. 제가 왜 17장 1절을 잘 보라고 했냐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몇이에요? 그러면 아까 16장 맨 마지막 절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그러면 몇 년이라는 기간이 비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 안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1년 만에 무너져요. 그죠? 1년 만에 무너지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99세 13년 만에 등장하셔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이걸 몰라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못 믿으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얘기는 네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 믿음의 조상 맞냐?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못할 일이 없는데?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못 믿고 있구나. 그 언약을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을 죄송해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걸 네가 왜 모르냐? 왜 못 믿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정말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견뎌내고 버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인으로서 견뎌내고 버텨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결국 여러분 이 대목이 뭡니까? 너 왜 내 약속 기다리지 않고 왜 못 믿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여지는 대목이 별로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근거가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결정타를 하나님이 날리십니다. 5절을 보시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네 이름을 하리이다. 아브람 하나의 조상 네 족보의 족장으로서 아니 네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내가 분명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네 민족을 많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전부 뭐예요? 전부 누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누가 계속 강권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권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올라왔나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저도 착각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저도 눈 떠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뜨면 목사님 저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그거 아니죠. 보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그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얄팍한 습자지만한 그 믿음이 나를 강권하여서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버텨내고 견뎌내고 그런 세월을 통해서 결국 이 자리로 누가 강권하여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누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믿음의 샘플로서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보시죠. 9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언약을 얘기하세요. 또 언약을, 이 언약을 깨버린 이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뭐를 지키라고요? 언약을 지켜라. 약속을 붙들어라. 말씀을 따르라.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한번 보여주시죠. 10절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갱신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11절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그 근거와 출처와 동기와 원인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너희는 보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러니까 할례 이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할례의 표징이 뭐예요? 할례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원래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지켰다고요? 못 지켰다고요? 근데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었다 치는 거예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였다 치고 대신 그 증표로 뭘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표피를 벗겨낸 그걸 보면서 나 할례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이게 아니라 이 표피가 벗겨진 모습을 보면서, 이건 양명원 목사님이 아니지, 양승원 목사님이 파이디온 교회에서 교육 갔더니 가르쳐 주시는데, 죄송해요, 여성분들 말고 남성분들은 화장실을 가잖아요. 하루에 안 가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남자도 가야 됩니다. 그럼 갈 때마다 남자들은 서서 대부분 이렇게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럼 뭘 봐요? 뭐 이러지 않는다고요. 조준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본다고요. 그럼 거기에 뭘 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 표시로 인해서 난 구원받은 백성이네 도장 찍어준 게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선상에서 지금 할례를 명하시고 그 할례 이후에 18, 19, 20, 21장에 드디어 이삭을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17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계속 언약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약속의 근거 속에서 할례가 행하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할례를 통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널 살렸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삭이라고요. 그리고서 계속 뭘 얘기해? 언약을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신약시대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왜 기뻐요? 남들이 다 기뻐하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할례 받지 않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쁜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술 먹는 날인가 보다, 그날은 뭐 하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들으셨다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 믿었어요. 그래서 누굴 생산해냅니까?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대로 이스마엘을 출산해냅니다.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항상 이 기로에 서 있어요. 그죠? 내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출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 이삭을 출산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서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어 이삭을 출산해내야 되는 약속의 자녀요,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 15장은 전부 무슨 장이냐면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부활을 믿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서 다시 부활시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에도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어떤 죄악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내 안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겨주셔서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살아난다라는 그 희망과 소망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이 복음 붙들고 묵묵히 신앙의 길 걷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